나도 사랑하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찬양의 가사가 어떠세요? 가사대로 살려고 하니까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느낌은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힘 주실 때 가능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의지나 내 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실 때, 마음 주실 때 순종한다는 거죠.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초대 교회에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지 않습니까?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 그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는 바나바였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면서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복음이 여러분 전 세계로 확산되는데 굉장한 차질이 생겼을 겁니다. 성령이 뭐라 말씀합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리고 그들을 파송하라 할 때 그들은 기도하고 그 리더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바나바를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함께 파송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 중심으로 얘기하면 바울과 바나바는 딱 한 차례 1차 선교 여행만 함께 했습니다. 바울은 공식적으로 그 선교 여행을 1차, 2차, 3차 세 차례에 걸친 선교 여행을 하게 됩니다. 세 분 모두 다 목적과 성격이 다 달라요. 선교 여행이었지만 1차례에는요 무작정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뭐 듣든지 말든지 반대를 하든지 반대하지 않든지 복음을 전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바울이요 죽을 고비도 몇 번 넘깁니다. 엄청난 환란에 빠지기도 해요. 왜? 당시에 예수님을 거부했던 유대인들이 곳곳에 있었기 때문에. 1차 선교 여행 이후에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까지 몇 년이 걸리는가 하면 5년이 걸립니다. 아마도 1차 선교 여행 후유증이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년 만에 몸을 추스리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 2차 선교 여행은 1차 선교 여행지를 다시 거슬러서 올라가는 그런 여행이 됩니다. 목적이 뭐겠습니까?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의 씨앗이 잘 내려서 잘 자라고 있는지 교회들이 성도들이 복음 안에 굳건해 서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1차 선교 여행 때는 바나바와 동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차 선교 여행은 바나바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실라와 함께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부분을 보시면 15장 끝부분을 보시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툽니다. 아니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왜 다투느냐?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계속. 그죠? 마가 요한의 다락방을 내줄 만큼 그 탁월했던 마가 요한이 1차 선교 여행 때 동행을 했었는데 도중에 하차를 합니다. 나는 못 가겠다. 힘들어서 못 가겠다.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 마가 요한을 바나바는 2차 선교 여행 때 데리고 가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바울은 아니 그 조금 힘들다고 돌아가 버린 그 마가 요한을 함께 데려가는 거는 이거는 우리에게 선교사에게 맞지 않다. 아니다. 그래도 이 마가 요한이 데려와야 된다. 바나바. 이래서 이 충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선교 여행을 갈라치게 됩니다. 따로 가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자기 생질입니다. 조카입니다.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이후에 바나바의 행적은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2차 선교 여행지에 이 주된 장소가 어딘가 하면 1차 선교 여행 때 들렀던 루스드라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이 루스드라는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지역인데 그곳에도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14장 쭉 보시면 이 바울과 1차 선교 여행 당시에 이 루스드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웁니다. 이거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막 야단이 난 거예요. 야단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이다, 헤르메스 신이다, 막 이러면서 그 둘에게 막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신으로 그들이 막 받아들인 거예요. 아니 안전병이 일으키니까.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막 그들을 만류하면서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뿐이고 그분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이다. 저 자제를 시킨 것이 루스드라입니다. 그런데요, 그 지역에서 전도 사역을 이단시했던 유대인들에게 충동을 당한 사람들. 그래서 그들에게 돌로 맞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14장 19절에 보면요.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바울을 끌어냅니다.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요.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요. 일어나가지고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 잔인한 폭력, 그것 때문에요. 몸도 상하고 아마 마음의 상처도 얼마나 컸겠어요. 아니 성령께서 가라고 해서 복음 전하러 왔는데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아마 육신의 상처도 그렇고 이 마음의 상처도 굉장히 클지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곳의 성도들을 문안하고 다른 선교지로 떠나는 그것이 1차 선교 여행이었다면 5년 뒤에 그 루스드라 성에 다시 찾아갑니다. 다시 찾아가요.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군대 생활했던 그 복무지를 향해서 내가 쳐다보질 않는다. 그것을 향해서 뭐도 안 해요? 이러면서 말하죠. 왜? 그만큼 고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고생한 곳은 내가 쳐다보기도 싫은 거죠. 근데 지금 5년 만에 바울이 다시 찾아간 거예요. 그 루스드라에. 자, 그런데 그곳에서 뜻밖의 인물을 만나는데 그가 바로 디모데입니다. 훗날 이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훌륭한 동력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오늘 본문 첫 1절을 보면 디모데에 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자, 1절을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의 어머니는 믿는 여자요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헬라인이었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디모데는 2절에 보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 디모데가 믿음의 소문이 이고니온까지 루스드라에도 쫙 퍼졌고 이고니온 지역까지 퍼진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 이고니온은 루스드라에서 어느 정도 거리인가? 한 2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당시 여러분 20km 같으면 뭐 걸어 다니는 그 시대에 뭐 먼 거리 아닙니까? 근데 믿음의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우리 이영태 집사님 소문이, 믿음의 소문이 포항까지 퍼진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일 아닙니까? 한 교회에서 믿음이 좋다고 이 소문이 난 것이 아니고 이 소문이 다른 지역에까지 날 정도예요. 누가 그랬다고요? 디모데. 자, 이런 디모데를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잘됐다. 이 디모데를 내가 이제 2차 선교 여행 때 같이 데리고 다녀야 되겠다. 자, 그런 마음을 품고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바울이 함께 신라를 데리고 바울을 데리고 떠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입니까?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예수의 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성령님은요, 자기를 자랑하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똑똑해서 깨달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영이 바울이 아시아 지역, 그 당시 여러분 터키 지역입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막아요, 자꾸. 자, 6절 보세요.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누가 허락하지 않아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지라. 자, 여러분 2차 선교 여행 전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시죠. 보입니까? 자, 여기가 떠나도 안디옥에서 루스드라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 이제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소아시아 지역. 자, 이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해요. 이 7절이에요.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특히 소아시아 지역이거든요. 이것도 막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을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 바울을 막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의 영이. 자, 9절을 먼저 한번 보십시다. 자, 9절을 한번 보시면 자,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보시죠. 자,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자, 이런 마게도냐는 어딘가 하면 잘 보십시오. 저 끝에 위에 보이죠? 마게도냐. 지금의 그리스의 북부 지역입니다. 북부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시아 지역이 아닌 저 마게도냐 지역을 보여주시면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으로 선교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자, 환상을 보았으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바울이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막 우리의 손짓 안 하고 우리한테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니까.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들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 힘썼다. 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 그렇게 말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아시아로 가려던 그들의 발걸음을 막았던 이유를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요. 단지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밝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마게도냐로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순풍을 주시고 그들이 막 그
이틀 만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시아로 가려던 바울을 막고 마게도냐로 보낸 이유가 뭐냐?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 때문에 유럽 쪽이 기독교가 이렇게 왕성해지면서 그 서양이 발달했고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이 전해졌다면 아시아가 더 발달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서는요. 자, 오늘 보면 2절, 3절을 다시 보셔야 돼요. 자, 2절, 3절 한번 무슨 일이 있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라. 아멘.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슨 일을 했다고요? 할례를 행했다. 이유가 뭐라고요?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입니다. 자,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은요. 부모 중에 한 사람만 유대인이면 자녀는 자동으로 유대인이에요. 자동으로.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이율 배반적인 그런 행동인 거예요. 자, 왜 그러냐? 당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의 할례 문제로 첫 종교회의가 열립니다.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열려요. 왜? 이방인 교회들이 생겨나면서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행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종교회가 열릴 때 가장 이 현장에서 바로 목격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목격했던 인물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하는 자들의 그 말을 일침을 가할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교회 수장이었던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이들의 중재에 의해서 그렇다. 예수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할례 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게 딱 정리가 됩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바울이 잘 알았어요. 자, 그런데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을까? 자, 왜 그랬을까요? 자, 분명히 3절에는 자, 4절 한번 보죠. 예루살렘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그들이 주가 지키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3절 끝자락을 보면 3절 다시 한번 보시죠.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 그렇게 말해요. 유대인의 눈치를 본 거예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보니까 유대인을 상대로 복음을 전해보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항상 할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데리고 다닐 때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를 제거한다는 차원에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겁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할례가 필요 없고 또 바울은 실제로 유대인을 위한 선교자로 세워졌나요? 아니면 이방인을 위한 선교자로 세워졌나요? 자, 분명히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5절에 말씀해요.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자, 순서를 보셔야 돼요. 이방인들, 그리고 임금들, 그리고 마지막에 이스라엘 자손들이에요. 왜? 곳곳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바울은요, 어떻게 하느냐? 사역의 핵심을 유대인에게 두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디모데를 할례를 시키는 모습을 보아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을 위해서 바울을 세우셨는데 바울은 지금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이 당시는요,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 역사를 보셔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살았어요. 곳곳에. 이유가 뭡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구약시대 때부터 유대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포로로 가서 그때부터 바벨론 각 지역에 흩어져 살았거든요. 각 지역에. 그때부터. 그러니까 저기 뭐 그리스 쪽으로 가도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왜? 바벨론이 그 당시 다 그 지역 다 점령했으니까 막 각도로 흩어져 가서 산 거예요. 우리 다니엘서에 보셨잖아요. 120도. 120개 되는 도가 그 바벨론 그 당시 메데바사의 땅이었으니까 다 흩어져 산 거예요. 곳곳에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의 상대로 복음을 전하려고 바울이 계획을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 유대인들이 적은 저 유럽 땅 그리스 북부 지역으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그러면 아시아 지역은 그러면 저 마게도니아 지역보다 복음 선교 사역을 위해서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아니 여기 전하고 나서 마게도니아 넘어가도 되잖아요. 지금 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자 1절에 3절 화면 한번 보시죠.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파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1절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 보면 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건 뭡니까?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한 지역 이름이에요. 자, 비두니아 누가 가기를 힘썼던 곳입니까? 7절 보세요. 7절. 비두니아로 가기로 애썼어요. 근데 누가 막았어요? 예수의 영이 막았다. 그렇게 말해요. 이유가 뭡니까? 그 지역은 바울이 아닌 누구를 보냈어요? 베드로를 보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 아시아 지역은 유대인들이 많은 아시아 지역은 베드로 사도에게 복음 전하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아시아 지역에 비해서 유대인들이 적은 그 유럽 땅으로 마게도니아 지역을 시작으로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누구로? 바울을 세우기로 원하셨던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요? 환상을 통해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가려고 하는 그 길을 막으신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참 신기하게 일하신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워가지고 선교사로 파송을 했으면 어느 지역에 가서 어떻게 사역하고 다 가르쳐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2차 선교 여행 때도 어떻게 해요? 막 열정을 가지고 막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다 막으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바울로는 저기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유럽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여기는 베드로에게 맡기겠다. 베드로에게 맡기겠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여러분 1부터 100까지 천국 가는 그 일까지 다 가르쳐 주시지 않아요. 그 중간에 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잘못된 길도 있고 또 뭐 시험에 들어가지고 믿음이 바닥을 칠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럼 미리 다 가르쳐 주시면 실수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제가 성경을 이게 다시 보면서 느끼는 게, 최근에 느끼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처음부터 완벽한 자들을 막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 같은 완벽주의자가 누구를 내쳤어요? 마가요한 데려가려고 하니까 안 된다. 걔는 한번 실수하네 또 실수한다. 제가 생각 추측할 때 마가요한은요 부리청 부잣집에서 자랐잖아요. 근데 고생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120명이 들어갈 만한 2층 집을 가진 그런 부유한 집이었으니까 고생했겠습니까? 나중에 예수님 따라서 예수 믿게 되었지만 그리고 조금 힘드니까 그냥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마가 요한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 요한에 대해서 마가 요한에 대해서 나에게 꼭 필요한 자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런 실수를 통해 다 다듬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바울이 완벽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실수하잖아요. 자, 환상을 보여준 것. 환상을 보여준 것. 여러분 이걸 놓고 우리는 야 하나님 나에게도 환상 보여주십시오. 그렇게도 기도할 수 있겠지만 환상을 보여준 이유가 뭐라고요? 지금 바울이 실수하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 환상이 아니면 바울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환상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보려고 막 애를 쓰고 이것보다도요 하나님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좋아요. 할렐루야. 자, 오늘 또 주목할 것이 뭔가 하면 9절 10절을 보면 환상을 본 이후에 9절 10절에 나오는 그 사람들 그 인칭 대명사가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우리로 바뀌어요. 우리로. 자, 9절 10절 한번 보실까요? 자,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예 됐습니다. 자 이거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라는 신경문사로 바뀌는데 이유가 있어요.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합니까? 바울. 야 여러분 용감하게 바울 이러시는데 누가입니다. 누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 얘기 자꾸 듣다 보니까 바울이 기록한 줄 아는데 아닙니다.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우리라 갑자기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나오다가 막 갑자기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인칭되면서 바뀐 이유가 뭐겠어요? 여기에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선교를 떠날 때 누가 합류하게 되느냐? 의사 누가가 합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바뀌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마게도냐 지역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디모데를 그리고 또 누구를 누가까지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에 가시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에 가신다. 내가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될지 다 몰라요. 우리도 여러분 내가 뭔가 목적을 세워놓고 막 우리가 교회가 예를 들어서 뭐 10년 안에 교인 100명 뭐 이렇게 막 목적 세우고 달려가는 것은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으면 그것 따라가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어떻습니까? 환상을 통해서 자기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을 인정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구나.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급히 떠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최고 엘리트 중 엘리트였고 그리고 완벽주의자였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열정을 가진 전도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오늘 실수하는 모습인 거예요. 이 환상을 보여주셨다. 이걸 보면요. 야, 하나님이 참 놀랍게 하면 바울이 인도하시는구나. 그게 아니라 바울이 실수할 만큼 연약한 자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설득을 시킨 거예요. 바울아, 너는 아시아가 아닌 저 유럽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설득을 시킨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다. 여기서 여러분 질문을 할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일하는 것이
효율적일까요? 하나님 직접 일하시는 것이 효율적일까요? 예? 하나님 직접 하시면요, 이거는 뭐 일도 없어요. 선교지마다 하나님께서 한 번씩 어떻게 해요?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라.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은 일도 없잖아요. 뭐 굳이 막 바울이 가서 뭐 맞아 죽는 그런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바울을 통해서 일하세요. 오늘 정의사님 기도하실 때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 같은 우리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에스겔 37장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골짜기에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골짜기에 아래가 막 뼈들이 그냥 잔뜩 그냥 막 뼈들이 그냥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뼈들을 이렇게 세우시니 생기를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늘 큰 군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은 마른 뼈다귀 같은 그런 존재들도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말 못하는 짐승을 통해서도 여러분 민수기 보면 모압의 발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쳐들어오니까 선지자 발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어요. 근데 발람이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좀 옳은 선지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 하늘 뜻을 따르지 않으니까 타고 가던 나귀가 막 발람 이 하나님의 사자를 본 거예요. 그래 이 나귀가 막 그냥 좁은 길에 그냥 사자가 서 있으니까 그걸 피하다 보니까 막 이 발람이 이 벽에 그냥 자기 막 살이 그냥 확 닿으면서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나귀를 때리니까 나귀가 말을 한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를 때리냐. 그러면서 지금 주의 사자가 당신이 가는 길을 막고 있다. 그때 발람의 눈이 열려가 주의 사자가 자기를 막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 못하는 짐승을 말하게 하시고 일하세요. 자 예수님이 여러분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막 어린아이들 어른들이 막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이렇게 당신의 제자들 좀 말려라. 당신 무슨 왕이냐?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저들이 외치지 아니하면 이 돌들이 외칠 것이다. 이 돌들이 외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돌들을 명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데 왜 바울 같은 이런 실수하는 자를 그렇게 쓰시느냐.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 일하셔도 되지만 하나님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구약의 요나는 어떻습니까? 니느웨 성에 회개를 외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라고 보냄을 받았던 그가 어디로 도망갑니까?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결국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주야를 고생하다가 그냥 하나님이 니느웨 토해내니까 그것에 가서 외쳤던 인물 아닙니까? 도망가는 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보면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일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을 그 사람에게도 영광을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바울이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 전파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훗날 유럽이 복음을 되고 그 유럽에서 복음을 받은 자들이 아시아로 선교사가 파송되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이건 신기한 일 아닙니까?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의 이 사건을 또 우리 신앙 성숙의 이 사건을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예일교회 성도로 예일교회를 섬기게 하셨을까요? 많고 많은 교회들 중에 왜? 이런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담임 목사만 세우셨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예수님의 공동체로 부르신 것은 우리가 합력하여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지난주에 나왔던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한 명도 안 보여요. 근데 그 가운데 한 아이 상엽이라는 아이가 해찬이가 전도했다. 상엽이 어제 갑자기 주고받았는데 내일 주일 예배 볼 수 있지? 예! 그러면서요. 목사님 제가 유도 대회를 나갔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금메달 못 땄는데 막 기도하고 했더니 막 금메달 땄어요. 금메달. 아 이러면서 막 신나가지고 이야 상엽이 멋지다. 그런데요. 더 멋진 말 하더라고. 내일요 해찬이 데리고 교회 갈게요. 그동안 못 왔어요. 다음 주에 올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들을 보면 제가 어떤 마음이 드는 거 아니에요? 어쩌면 저 아이들이 이 청소년 시기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그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그런 절박함 때문에 지난주에 그때 불렀어요. 몇 명 불러가지고 뭐 피자도 사주고 그러면서 니네들이 잘 자야 된다. 신앙도 잘해야 된다.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해요. 아마 이제 후반기부터는요. 중등부, 중고등부 이제 나중에 이제 이 학생부를 조직을 하려고 해요. 몇 명 되지 않는 아이들이지만 그 아이들을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 세워가는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의 몸을 세워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헌신입니다. 내 몸을 드리지 않고는 일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데 내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우리가 편한 삶을 삽니까? 어떻게 보면요. 한나라의 왕이었던 사람들보다 더 잘 먹고 더 편하게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헌신하는 일, 내 몸을 들여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을 너무 힘들어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는 바울을 돌이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시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듬어 가시는구나. 지금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마음이 부족해서 헌신을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헌신하도록 성숙시켜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런 믿음 성숙이라는 이런 타이틀을 걸고 말씀을 전하지만 내가 우리들이 노력해서 믿음 성숙해지는 것 그것 플러스 뭐가 필요하냐? 철저히 이게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숙시켜 가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성숙시켜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 나를 성숙한 자리로 인도해 가실 때 그분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헌금에 관한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이유가 뭐냐? 헌금은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이거 모르면요 교회를 섬기는데 굉장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왜 헌금을 하느냐? 하나님의 부족해서 헌금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돈이 없어서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게 주인이세요. 그런 분이 왜 우리에게 헌금을 하라고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나와 함께 일을 하자, 동참하자 그런 차원에서 헌금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 돈이 없어서 헌금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교회를 예수님 몸된 교회를 세워가라 우리를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 우리를 일하게 하실 때 우리 주님과 함께 동력하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가끔씩 저는 극한 직업이라는 그런 TV 드라마를 봅니다. 그 사람들이요 정말로 힘든 일을 하더라고요. 그냥 노동 현장에서 그렇게 일을 하는데 한결같이 하는 말이 그 일을 해놓고 나면 너무 보람스럽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해놓은 것들 예를 들면 막 힘들게 만든 그런 물건들을요 사람들이 사용하는 걸 보면 너무 기분이 좋대요. 그렇게 땀방 흘려가면서 막 생명의 어떤 위협을 받으면서 일을 해놓고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행복하대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함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일을 가장 기뻐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켜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손에 이끌려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맡은 자로서 충성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447장 찬양을 드리십시오. 447장